안녕하세요. 김종일 목사입니다.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한국교회는 11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11조를 하지 않는다 하면 혹은 하지 말라 이러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이단으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. 아무튼 한국교회는 이 주일성수 그리고 11조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. 그러면 이제 과연 도대체 11조가 이제 무엇이냐, 11조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냐,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참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아쉬운 것은 너무 성경 공부가 좀 빈약하다.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이런저런 오해에 빠지지도 않고 혹은 무슨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을 텐데, 아무튼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국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지식 혹은 뿌리가 빈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보통 11조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로 말라기서 3장 10절을 말합니다.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.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11조를 창고에 들여 넣어봐라.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. 하나님이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.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11조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지역 이쪽으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. 아주 땅이 좀 좁았죠. 그렇지만은 그 땅을 또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배했습니다. 토지를 분배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토지 분배해서 그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치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, 그리고 고아, 과부, 나그네 이런 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11조를 잘 안 했는가 봐요. 그래서 11조를 잘 하지 않으니까 레위 족속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.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아무튼 이 말라기서에서의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조를 이렇게 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11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11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. 10분의 1. 이 10분의 1은 고대 근동의 중요한 어떤 문화였습니다. 그래서 특히 자기가 어떤 왕에게 어떤 충성의 표시로 혹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주국과 종국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종의 나라는 주인의 나라한테 이렇게 조공으로 10분의 1을 바친다든지.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충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. 먼저 아브라함의 11조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 왕한테,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. 이런 전리품이죠. 말하자면 이제 토지 소산의 10분의 1 이런 것이 아니고 전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니고 이제 전쟁을 했거든요. 그래 전쟁을 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10분의 1을 왕에게 이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야곱도 11조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. 내가 삼촌의 집에 가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의 어떤 맹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로
그 이스라엘 그 왕국에서 했던 그 11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토지를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까? 그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지요.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그 토지 소산이 있지 않습니까? 그 토지 소산의 10분의 1. 그 다음에 거기서 목축을 하니까 그 목축물에 이제 소나 양이라든지 이런 목축물의 10분의 1, 10분의 1을 이렇게 그 성전에 이제 바쳤습니다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, 제사장도 포함되겠죠. 제사장, 그리고 고아, 나그네, 과부,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,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죠.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이 분배된 토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냈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제 분배가 없었으면은 10분의 1을 요구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. 11조의 의미가 뭐냐? 그게 이제 두 가지죠. 앞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. 충성. 왕에게 충성. 고대 근동에서 이제 주국에게, 종국에서 이제 그 바치는 그런 조공, 10분의 1. 그것은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. 또 이제 그 백성으로서 또 10분의 1을 바치면은 그걸 왕에게 충성한다.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.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의 의미, 신앙이죠. 신앙의 어떤 신앙 고백이죠.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서의 11조입니다. 이것은 이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바른 신앙의 표시다 이것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눔, 그 다음에 복지,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. 이것을 말하면 이제 애인이다, 이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, 그 다음에 이건 잘못됐군요. 과부, 나그네, 고아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11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천애인의 그런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요약을 하면은 11조는 신앙과 그리고 생산과 복지,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. 영적인 면에서는 신앙,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실현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에 이제 그 생산적인 복지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. 생산과 복지를 11조를 통해서 실현했지 않습니까?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 경제 제도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자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.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.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 어떤 갖고 있는 문제점들,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이제 생겨났습니다. 이 수정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을 좀 바꾸어서 신자유주의다 이런 그 경제 개념이 생겼죠. 그리고 신자유주의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생산적인 복지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, 현대 경제가 추구하는 이 생산적인 복지를 이미 고대 이스라엘에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실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참 성경이 그만큼 앞서간 거죠.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그렇게 앞서 나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좌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제도입니다. 보통 좌하면은 평등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잖아요. 우하면은 자유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어떤 복지 이런 문제는 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생산, 그다음에 어떤 신앙의 자유 뭐 이런 것은 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다면은 11조는 참 정말 놀랍게도 이 좌와 우를 완벽하게 균형 조화를 이루는
그런 제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신약교회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. 문자적인 11조, 율법적인 11조는 이제 폐지되었던 것이죠.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땅을 분배하지 못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고 또 이방에는 이미 그런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경제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1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신약교회는 문자적인 율법 준수를 폐지했습니다. 네, 그것은 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요.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율법의 정신은 계승하는데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정신은 이제 신약교회가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. 우리는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앙이죠. 그리고 생산과 복지 실현 이런 거를 통해서 11조의 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신약교회는 11조라기 문자적인 11조라기보다는 11조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각자 자기가 정한 대로 형편에 맞게 또 인색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자기의 신앙을 표시하고 또 그것을 주변 약자들에게 나누는 또 예를 들면 교회 목회자는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11조를 11조가 아니라 이제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자적인 11조는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우리는 그러나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11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